할렐루야. 오늘 저희 아파트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수질 관리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인가 아마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아침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 이제 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했는데 점심 때까지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딱 끊기 시작해가지고 3시, 4시까지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 물이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나 귀한 하루였고 물이 나오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막 환호성, 야, 물 나온다 막 하면서 우리 3명이서 환호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귀해지고 소중해지는 것, 우리 주변에 그게 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윤수 원사님께서 꽤나 긴 시간 수요기도의 반주 자리를 지켜오신 것 같은데 뭐 도중에 어떤 자매도 또 어떤 자매도 함께 이렇게 교대하면서 섬겨주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리를 좀 지켜주셨고 그것으로 감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책임 사역할 때부터 광주에 와서 6년? 5년? 6년? 6년인가요? 6년의 시간, 야, 참 애썼고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 제가 특별히 뭐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어디 가서든 제가 그저께 잠깐 저 사무실에서 거의 한 3, 40분 됐나? 짧게 말한다고 했는데 잔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버렸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가서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람과 환경들을 사람을 섬기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 또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데 뭐 고생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던 그 시간들 안에 참 수고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박수로 사람을 맞이하는 건 참 기쁜데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좀 늘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좀 아쉽고 뭐하러 싸웠나 싶고 뭐하러 얼굴 붉혔나 싶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없고 나면 그냥 아쉬울 뿐인 거죠. 오늘 원중이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안 보여가지고 아쉬웠어요.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오늘 하루 내 또 제 안에 맴도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떠나가고 또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메워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일하심들을 또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계산하지 못하지만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공동체와 또 몸된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들을 가지고 빈자리 아쉬워하지 말고 떠나간 분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되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지경들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아담의 족보의 가운데 마지막이 노아죠. 그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가인이 있었죠.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러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다른 씨인 셋을 주시기까지
다른 자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을 거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수록할 수 없거든요. 제가 광주 DSM의 역사를 쓸 때도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지체장들은 다 기록해 보려고 해년마다 상반기, 하반기 임명된 지체장의 그 명단을 제가 책임을 있을 동안은 계속 작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지체장으로 임명된 모든 사람들의 족보가 지난 몇 년 전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따로 기록하지 않으니까. 있었을 거다 이거죠. 아담 자손인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자손이 없었다고 보기는 성경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요. 다만 아벨을 위한, 죽은 아벨을 위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가 누구라고? 셋이라는 겁니다. 셋부터 노아까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많다 적다? 엄청나다. 10대를 거쳐 자손을 낳는 그 수가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이지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가인의 계열은 4장에 기록되어진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던 그 땅 안에, 추방되어져 에덴동산 쫓겨나가지고 거주하던 그 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전제가 가능해야 오늘 사람의 딸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여자를 자꾸 주목하잖아요. 여자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 그 여자의 피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와를 이야기하고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딸들이란 말은 세상에 딸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 아니, 가인의 후손 중에도 아들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천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우아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 따져본다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었을 거다. 맞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사람들. 셋의 계보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거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아담의 아벨의 다른 씨를 주셨던 셋의 계열과 이 가인의 계열들, 이 셋의 계열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가인의 계열들의 사람들은, 자식들은 사람의 딸과 아들들인데 오늘 사람의 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지켜진 사람들의 아들들이요, 자기 안에도 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근친 상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친 혼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많아졌는데 굳이 근친 상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하다. 아멘. 꼭 사람을 찾을 때 이게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꼭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눈이 향하는 건, 밖으로 눈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 향한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밖에 있는 딸들이요,
아내는 딸들보다 훨씬 어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훨씬 더 끌릴 수 있죠. 여기는 늘 보던 사람들이고 자매들이 뭐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뭐 우리 교회는 옷을 그렇게 막 야시샤게 입고 올 수도 없잖아요. 야시샤게 입고 오는 순간 목사님이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그것을 못 입고 오잖아요. 결혼식이나 해야 이 자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였나 보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많은 신부들을 봐왔는데 윤보미 간사 신부가 진짜 이쁘더라고. 야, 이렇게 이쁜 자매가 있었나 싶은. 아니 그동안 저랑 거의 뭐 몇 년이지? 지금 한 12, 13년 됐나? 그 1학년 때부터 제가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보미 간사가 이렇게 이쁜 자매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쁘더라고. 물론 신랑이 좀 덜 떨어져 가지고 신부가 더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신부는 아름답지만 진짜 신부가 이뻤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다거나 뭔가 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가 수수한 그것들이 너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아름다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딸들 가운데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범죄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혼인을 하게 되니까 그때 생겨난 족속들이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이 용사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짐승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체는 크고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하여 그 유혹이 됐던 것은 세상의 어떤 그 관능미라고 하나? 그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막 아름답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탐심에 의한 육적인 어떤 탐욕에 의한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끌림, 현혹, 유혹 뭐 이런 겁니다. 관혹적이다 이런 건가? 아무튼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의 남자들이 어떤 이 성적인 끌림을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렵네. 제가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반한다 그 말이에요. 반한다. 그냥 가면 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에 그냥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들 안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장부, 기인, 민수기 13장 말씀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기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대한 이 서장훈 키 크잖아요. 2m 막 30.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170밖에 안 되는데 막 2m 30, 막 3m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3m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예를 들면 막 건강하고 막 죄송해요 뚱뚱하고 막 그런 거야.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 잡으면 한 방 이 맞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자폰을 하게 되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 용맹스러운 사람이 생겨나게 됐고 그럴 말미암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걸 죄로 표현한 건데요. 그럴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참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아졌는데 세상과 함께 혼합되니까요. 지금 꼭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어떤 그 문화와 함께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는 교회가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동안도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로 땅에 처박히거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 이렇게 염증과 환멸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한 분이 세상에서 엊그제 누구랑 밥 먹다가 얘기를 들은 건데요. 어떤 자매가 세상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도 목회자들만큼 착한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요즘 안 믿잖아요. 요즘 다 목회자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대서특필되고 그렇게 욕먹고 좀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험한 모습들처럼 포장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갖다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목회자들보다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그 힘성으로 훈련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목회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 이번 주에도 제가 상담을 몇 건을 했는데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 인간 진동률을 품어낸 사람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15년, 20년을 담아낸 사람들. 못 담은 애들은 끝났고요. 여러분, 담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성질 머리 지랄 갖고, 죄송합니다, 랄지 지랄, 용어가 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리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만한 사람 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도 좋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피차 그렇게 좋은 사람끼리 만났다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지 눈에 좋은 대로 취하여서 아내를 삼으니까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해진 겁니다. 인간의 범죄가 차고 넘친 거예요.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아멘, 그게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뭔가 좋아질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게 참으로 복인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 잘 나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건 자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그 욕구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 닥치는 대로 그냥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삼은 그 애들이 많아졌죠, 그죠?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더 많아지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질서를 어기고 벗어난 이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한 여자를 막 두 놈이 막 하기도 하고, 한 여자가 막 두 남자를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이 창세기에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가득해 냄새나 못 봐주겠는 거야. 지금처럼 그냥 볼 수가 없어. 원래 죄는요, 이 증폭성이 있어요. 한 테두리 안에 있다가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죄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울타리요, 그건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아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 피조물된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 설정되어진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였다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불편해. 힘들어요. 남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내가 하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은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될 텐데, 내 안에 주어진 선악과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선악과를 내가 취하는 그 순간에 이것들이 불평거리가 되고 이것들이 원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죄가 우리를 물고 묻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농담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성전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어서와 나비나 너 은혜 받았니? 그러면서 막 붙어가지고 말이죠. 나랑 막 세상의 생각과 막 가치를 막 집은. 시험 기간에 공부 이거 하나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컨닝을 야 그냥 봐 이러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 주변 전부 다 컨닝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컨닝하지 않고 시험 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컨닝해서 내 성적을 얻을 것이냐,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성적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난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서 이직을 하고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옳고 그름의 선악의 문제지 않아요? 아니 나는 어느 곳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는 늘 그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이걸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우리는 내 만족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 고민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어떤 눈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의 범죄하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그들의 마음 살아가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와의 범죄함과 아담의 범죄함 속에도 내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아담의 범죄다, 하와의 범죄다, 사람의 딸들의 범죄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혹여나 말씀 속에 내 안에 비춰지는 내 죄악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춰야 되는 거야. 내 심령을 비추면 창피해, 부끄러워. 그래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막 시커먼 털이 나가지고 털들이 비춰오는 이 빛을 가려버려. 그래서 판단해. 오늘은 좀 멋있게 하고 내일은 좀 거시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지금 강팍해져 있어. 인간의 범죄를 바라보신 여호와는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십니까? 네, 근심하십니다. 근심은 왜 하십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될 것을. 그 마음 한켠에 사람을 향한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길을 막으실 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 한탄하신 하나님 그 다음 절에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노아가 480대 된 때였어요. 그로부터 20년 후인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창세기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나타나는데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면 어떠시렵니까? 그죠?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이라. 포악함. 죄 때문에 물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죄가 나도 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가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포악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육체가 된 그들이 혈육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죄악이 너무 포악함을 보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끝났다 이 말. 못 봐주겠단 말이에요. 참다가 사실 하나님은 인간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니들 못 봐주겠어. 내가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을 줬으면 자숙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120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죄는 더 날로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극난해지고 노아는 더 외로워지고. 여러분, 이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는 안 해야 돼. 남들이 다 하는 그 범죄함들을 나는 멀리해야 돼.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삶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다 안다고 말하더라고. 여러분, 내 머리로 아는 것과요, 아는 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내 삶의 헌신으로 사라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뭘 압니까? 알미 첫 번째 출발점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알면 그냥 우리가 이게 구슬을 깰 때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가 알았으면 안 그것들이 내 마음에 내려와야 돼. 내 마음에 내려온 그것들을 내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도 그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우리는 안다는 것으로 율법화되어져 있어. 내가 알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해. 내가 결혼 전에도 우리 다솔 간사님과 우리 윤모미 간사님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도 드렸고 제가 주로도 했잖아요. 직접 살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순종하는 게, 대속하는 게 쉽던가요? 순간마다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아내가 저에게 자꾸 와서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여보, 불쑥불쑥 옛날에 내가 나오려고 해. 자꾸 당신의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봐도 안 들어, 마음에. 그 마음에 안 든 당신 행동을 내가 품어내야 되는 거지. 못 품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불쑥불쑥 아내의 그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럼 나는 그럴 때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 괜히 말했다가 또 불킬까 봐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숨기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 마음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숨기고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성경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져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 우리 다솔 간사님 몸이 안 좋다고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수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 쉬고 싶지. 그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 더 쉬고 싶지 학원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우리 원준 형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늦게 와도 표가 안 나는데 저 친구는 늦게 오면 표가 나버리잖아. 목사님이 왜 오늘 동영상 안 찍냐고 묻잖아. 그 삶의 자리가 은혜예요. 그게 내 헌신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아니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안 서봐요.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타락한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을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1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포화감이 그 땅에 가득하고 그들의 날이 내 앞에 끝날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은 뭔 죄입니까? 사람들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건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산을 가다가 여러분 가시에 찔렸으면 네 죄 때문에 생각하세요. 이런 가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 죄, 날이 왜 이렇게 덥냐고? 네 죄 때문이에요. 더 죽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너의 속을 보세요. 속을. 아멘. 자신의 속들을 봐야 돼. 도대체 교수님은 빨리 또 수업도 안 끝내주고 왜 또 예은이 말이야 이런 걸 내줘갖고 또 몇 놈이나 또 옆에서 붙어가고 또 고생하고 또 도대체 교수는 왜 이런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지은 죄가 참 많구나 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상사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또 원숭이 두창은 또 우리 국내에 또 이입이 됐잖아요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또 원숭이 두창이 또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지금 첫 번째 지금 발생자가 생겼다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모레 수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볼 때마다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함, 죄악이 관영함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하여서 노아에게 대홍수를 선포하시고 방주를 건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방주를 예비하시고 나라면 이렇게 못하겠는데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랍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안팎에 역청으로 칠해. 저도 바다 사람이라 저도 그 해봤거든요. 배에 물 안 들어오려면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못 스며들게 합니다. 그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 이 반쪽, 축구장 반쪽이 우리 아파트 6, 7층 정도 되는 규모. 3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과 짐승들을 쌍수를 다 집어넣을 정도의 그런 규모인 거죠. 상상이 되나 모르겠네요. 축구장 반보다 좀 긴 크기의 6층 아파트, 그리고 층이 3층이야. 방주는 그 정도입니다. 굳이 잘 알 필요 없어요. 방주가 꽤 크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그 동물들의 쌍수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도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몇 년? 1년 이상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음식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방주의 구조는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 팔뚝입니다. 팔뚝에서 끝까지 정도. 한 50cm 정도, 45cm 정도. 아셨죠? 이게 규빗입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냅니다. 구조가 상당히 좀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홍수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생명 붙은 것들이라고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는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 내가 약속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쓸어 멸하시면서도 사람의 생명과 혈육에 있는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너도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니라. 아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준행하였던 이 노아,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노릇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목사 노릇 진짜 힘들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 세상 속에 그 힘겨운 삶을,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이 사명을 내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몸된 교회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물밀듯 나에게 달려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오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